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렛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량한 사람을 잡아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빈민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지가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게낫게렛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부터 이 바벨론의 군대가 임하게 되는데, 자, 우리 1절 중간에 보면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렛에서 깃발을 들라 그랬어요. 자, 드고와 베낫게렛은요,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보다 그 밑에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방에서 오는 이 재앙과 파멸의 이 군대인 바벨론의 군대가 드고와 남쪽 지방에 있는 드고와 베나게레스까지 이른다, 깃발이 올려진다라는 뜻은 이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안전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어느 곳도 우리의 삶의 보호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전체가 이렇게 점령당할 것임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군대에게 유다를 칠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군대에게 유다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이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치시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아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치시는 이유는 그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방 민족을 불러서라도 당신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한두 번 너희들 돌이켜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남유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징벌받게 된다. 그런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너네 완전히 내가 너네 버려버리겠다고 그냥 버려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 번 말해도 듣지 않는 남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을 통해서라도 유다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신의 훈계를 들으라고 촉구하세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즉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황폐하게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자, 이런 경고는 그렇게 유다의 백성들이 심각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요, 지금이라도 너희들 돌이키면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포도 따는 것에 비유를 하세요. 9절을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거민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마치 포도 따듯이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아무리 외쳐도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그 포도원 주인의 포도를 따듯이 다 그렇게 따게 될 것이다,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왜 듣지 않느냐?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유다의 백성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듣지 못할 뿐인 것이죠. 자, 13, 14절을 보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남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강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민족이 악을 행할 때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기라도 했다면 그렇게까지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15절도요, 지금 너희를 내가 멸하겠다, 너희를 거꾸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고 계실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하면은요, 뭐 이런 경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거꾸로 트리고 엎드려 트리고 멸망시켜 버리고 그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또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래서 또 그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 모습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 공의를 행하시는 이 일들도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자, 이 마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비전센터의 마무리 공정을 위해서,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